신앙과 일, 여섯 번째 시간이죠. 지난 주일날 신앙과 일 다섯 번째,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일이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잘 준비해도 실패하고 좌절한다. 왜 그런가 하면 죄 때문이다. 이 죄가 우리 내면에 또 이 세상 곳곳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겠지만 우리 먹을 것을 하나님이 또 열매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다섯 번째를 나눴고요. 오늘은 여섯 번째입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때는 제가 공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누군가가 평생 밥만 먹여준다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일이 참 좋겠다. 그렇게 공부를 즐거워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공부와 학문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합신을 졸업하고 강로사 고시도 안 보고 바로 호주 시드니에 가서 다시 대학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석사 과정을 하고 박사 과정을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학문에서 즐거움과 모험을 그리고 의미를 찾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지를 않더라고요. 3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그때는 다르게 옮겨갔습니다. 이민자들 중에 1.5세 한국말과 영어를 같이 하는, 그리고 2세들, 유학생들, 애들과 청년들과 부딪히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얼마나 열매가 금방금방 열치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한국에 있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와서 예수 믿고 선교사가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이민 1.5세와 2세 유학생 사역에 푹 빠져서 한 5년을 보냈습니다. 그게 그렇게 만족스러워 그 의미를 거기에서 찾았습니다. 밤낮을 가리지를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있는 곳이라면 또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가리지 않고 갔었고 도와줬었고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40대가 되어서 천흥교회로 제가 오게 되었죠. 그때 올 때는 또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건강한 교회, 개혁하는 교회, 분립개척하는 자득은 교회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미 오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천흥교회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의 제 삶과 사역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열매도 있었고 또 칭찬도 있었고 또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쭉 경험해 오면서 보니까 지금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열매도 있었고 만족도 있었고 의미도 찾으려고 했었는데 여전히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또 다른 무언가를 구하고 찾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쌓여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구안화사가 와서 입이 돌아간 적도 있었고요. 아무리 의미를 찾고 실적을 쌓아도 양이 차지를 않습니다.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교우들 안에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듣게 되면 참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어옵니다. 칭찬을 들어도, 열매가 있어도, 또 노력과 보람이 있어도 마음이 여전히 공허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적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게 저는 여러분이 오늘 찾아서 읽었던 전도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들어온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어떤 때는 숙련되지 않는 기술 때문일 때도 있고, 너무 큰 기대를 했던 탓 때문일 때도 있고, 또 너무 큰 포부를 가지고 달려들어서 성공했는데도, 열매가 있는데도, 보람이 있는데도, 성취감이 있는데도 거기에 여전히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가장 이상한 성경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다른 성경들을 여러분이 보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의롭게 살아라, 그렇죠? 신자인 지혜롭게 살아라. 근데 전도서는요, 완전 딴판입니다.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여러분 전도서 펴놓았으니까 2장 그대로 잡고 계시고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7절. 내 허무한 나를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7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내 허무한 나를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도 빨리 죽고 저렇게 살아도 빨리 죽더라. 너무 똑똑하려고 하지도 말고 대충 살아라.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전도서는, 이 전도서를 쓰고 있는 작가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아무리 지혜롭게 살아도 그것이 삶의 의미와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비꼬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 성공, 사랑, 가족, 자식, 명성, 지위, 박사학위, 지혜,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내 삶을 살아가는 이유로 삼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조금만 불안해져도, 무너져도 여러분은 금세 허물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환경은 우리 삶의 토대를 늘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각자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소중히 여기고, 자식이 소중한 분도 많죠. 또 일이 소중한 분도 많죠. 행복이 소중한 분도 많죠. 노후가 소중한 분도 있죠. 다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얼마나 비꼰지 모릅니다. 너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봐라, 아무리 종교적으로 살아봐라, 그게 의미 있는 줄 아니? 내 살아가는 실존에서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고 분명한 인생의 전 존재를 드릴 만한 삶으로 실존적으로 살아가라. 이게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전도서는 제가 본 바로는 인생을 3가지 정도로 자기가 고민해보고 자기 인생을 살아본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알죠. 1장부터 읽으셨으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내가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내가 인생에 어떻게 의미가 있을까 찾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다. 근데 끝에 가면 헛되다. 두 번째는 지식과 지혜로는 찾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쾌락, 술, 여자, 부, 내가 세상에 그 누구보다 많은 여자를 거느려 봤었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많은 부를 가졌었고 권력을 가졌었다. 근데 헛되더라.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이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뭔가에 집중해서 내가 이것을 추구하면서 인생의 성과를 거두면 행복할 거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성과를 올리고자 노력을 해보았다랍니다. 근데 모든 성과를 다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막 사람들은 칭찬하고 사람들은 스바 여왕이 와서 깜짝 놀래고 당신의 신하들은 너무 복되다고 하는데 자기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7절 다시 2장으로 와보십시오. 전도서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아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게 결론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여자와 술과 부와 권력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일의 성취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더라.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는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어쩌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일까?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죠. 한때는 자식을 키우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또 우리 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을 했든지 그 일을 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싶어 했습니다. 성과를 내고 싶어 했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했고, 아니면 잘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했고,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웃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도 가졌었고, 부지런히 애써서 업적을 내고자 했던 것이 이제 우리네 인생이죠. 근데 전도서는, 이 전도서의 철학자는 온갖 어려운 고비를 넘어 소망하던 일을 남김없이 이루어낸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편과 자만과 시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지혜를 배우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 헛수고를 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18절로 20절 한번 봐보십시오. 바로 그 다음 구절이죠.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두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제가 이렇게 말해보면 좀 어떨까요? 야, 당신 대단하다. 그런 결과물을 얻었어도 지금 그 18절로 20절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시점이 조금 앞이냐 뒤냐에 다를 뿐이지 언젠가는 당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아무도 당신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손주들까지도 여러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 윤희, 유나, 유진이, 겸이 제 아버님 이름을 모릅니다. 나의 뒤를 이어 차지한 이들, 후임자들, 선배의 흔적을 모조리 지워버리고 아예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것을 발명해내고 아무리 역사적인 인물이 되어 살았다 손치더라도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존재와 업적은 심지어 문명 자체까지도 끝내는 잊히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이 일해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사는 삶이라는 전제 아래서 칭찬 들어도 별 의미가 없고 업적을 쌓아도 별 의미가 없고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목사님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설교 시간에. 그러면 일하지 말고 삽시다. 어차피 그런 건데. 혹시 주일날 제가 예화를 드렸었는데 기억나실지 몰라요. 모차르트의 대적자가 이름이 누구였죠? 살리에리. 안토니오 살리에리. 다시 한번 그분 이야기를, 제가 영화에서 너무 이제 각인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살리에리는 굉장히 가엾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위대한 작품을 쓰고 싶었는데 재주가 자기 꿈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모차르트의 작품과 나란히 놓으면은 자기 작품은 종이 조각인 겁니다. 아예. 살리에리가 그 성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하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 그러니까 신이신 당신과 나 이제 원수지간입니다. 내가 그토록 간구했는데 끝내 내 안에 들어와 주시지도 않았고 내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모차르트에게는 저런 재능을 주고 나에게는 이렇게 편파적이고 부당하고 불친절합니까? 이제부터 나는
당신이 재능을 준 모차르트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때부터 모차르트를 파괴하는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부당하고 불친절했던 걸까요? 살리에리의 기도처럼. 왜 똑같이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게 하셔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나는 이렇게 했는가? 만약에 부당하고 불친절했다라면 살리에리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류사를 통틀어서 모차르트처럼 빛나는 재주를 가진 사람은 몇 안 됩니다. 살리에리의 반응이 유난히 어둡고 절박했던 것은 음악을 통해 이름을 날리겠다라는 거기에 자기의 인생 전체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 짐을 하나님께 떠맡겨버렸습니다. 살리에리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사업이 번창해달라고 기도할 사이에 나는 그때 산의 남자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오만한 기도를 은밀하게 드렸지요. 신이시여, 위대한 작곡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음악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그리고 나 자신을 기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이시여,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존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은 뒤에도 내가 쓴 작품과 음악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 살리에리 살리에리 이렇게 외치게 해 주시옵소서. 살리에리는 이 음악에 자기 인생 전체를 걸었습니다. 그러니 모차르트와 비교하니까 너무 형편없으니까 모차르트를 죽이는 대로 방향을 틀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겠죠. 살리에리는 이미 말했던 대로 궁중의 음악가였습니다. 합스부르크가에. 그 다음에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성공을 거뒀고 잘만 보면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차르트만큼 탁월하지는 못하지만 실망을 넘어서 소외와 스트레스 아픔을 곱씹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여러분이 한번 22절로 23절 한번 보십시오. 2장 22절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살리에리는 음악에 자기를 다 내주다 보니까 고통이 너무 심해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이 돌아가는 형편에 따라, 작품이 평가받는 형편에 따라 큰 폭으로 자기 안에서 요동치는 이 모습 때문에 도저히 안식을 누리질 못했습니다. 이 살리에리의 이 불안함, 이 비교의식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혹시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가면 하나님 열심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하셨습니다. 뼈대를 만드시고 그 뼈대어 채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일곱째 날 뭘 했다고 나옵니까? 안식을 하셨습니다. 안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는 안식, 쉼을 누리셨는데 살리에리는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살리에리와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혹시 예수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폭포 마가복음에 가시면 배가 막 흔들리고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하고 있으면 배 밑에서 주무시고 있어요.
넘치는 인생 중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평안함. 살리엘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뒤에 진정한 안식을 즐겼습니다. 예수님은 사역과 말씀을 전하는 뒤에 폭풍우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쉼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살리엘이는 그런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우리는 너무 이 시대가 바삐 또 쉽게 변화되다 보니까 쉼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평안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제2의 살리에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감히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가? 6일 동안 열심히 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일을 다 그만두고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쉴 수 있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일에 너무 매몰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일을 너무 자기 인생을 다 걸다 보니까 비인격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무슨 말일까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중노동을 하거나 사무직에 일하다 보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비인격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은 인간을 고립시키기도 하고 고독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사람답지 못하게 만들 때도 많습니다. 전도서 4장 7절로 8절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전도서 4장 7절에서 8절 시작.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친구도 없고 가족도 생각하지 않고 외로운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다운 모습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4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기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비인격화가 되어버리면 이런 현상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일에는 만족과 희생을 유보하는 일종의 박탈이 포함되어 있다. 이 구절을 해석한 분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수고를 하는 건가? 그러면서 이 전도서 작가는 부질없다, 헛되다, 노고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 많은데, 바쁜데,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데, 안정적인데 직장을 잡도록 그렇게 권면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리고 공무원이 되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안정적인 데 들어가면 그것을 칭찬하고 잘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일은 물론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벌어야 되죠. 하나님의 손가락이 되어서
인간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이런 것을 선택해 가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너무 많은 이 자본주의 사회가 대다수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 찾아가지만 거기에서 또 다른 절망과 좌절에 부딪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골라야 할 것이고,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아무리 바빠도 쉼을 누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직장을 얻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늘 부정직한 것만 계속 강요하는 그런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그만두도록 해야 되죠. 늘 술자리를 해야 되는 그런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권면을 해야죠. 적게 벌어도 적게 먹어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더더욱이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선택해라. 일에다가 살리에리처럼 다 걸지 말고 일과 평안함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 자체로는 해답이 없습니다. 일은 성공해도 실패해도 여전히 불만족과 만족이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가 일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내 영혼에 평온함이 있는지를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4장 5절로 6절을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보십시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제가 결론 내리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서 두 손에 가득했는데 헛된 바람을 잡는 것처럼 끝난다라고 합니다. 한 손에 있으면 좋고 다른 한 손에는 평안함이 있는 이것이 일이 되길 바란다라고 합니다. 한 줌의 평안과 한 줌의 수익이 우리의 족함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에 다 부가 있는데 쉬지 못하는 불평안함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봤습니다. 적게 가지고 평온하게 사는 길을 선택합시다. 돈을 덜 버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답게 사는 길을 선택합시다. 관계를, 가족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며 걸어갑시다. 신앙과 일, 6번째 의미입니다. 일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평온함이 있는가? 이 선택을 해야 하고, 이 선택을 하셨다면 한쪽에 평온함과 다른 한쪽에 우리의 수익, 이것이 같이 있어서 가도록 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내 가족, 내 자녀들 얼굴 보면서 같이 식탁을 대하면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 수 있으면 작게 가지더라도 평온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런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서는 일의 한계를 헛되다라고 분명하게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무언가를 추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평온함입니다. 이 평온함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나 평안해야지. 나 안정돼야지. 안 됩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궁극적인 평온함의 근원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 이 평온은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할 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 일이 이 주님 때문에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일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일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라면 여러분은 이를 통하여 이웃을 섬길 것이고 여러분은 작게 벌더라도 평온함 중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에리처럼 살지 맙시다. 이름을 날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명곡을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게 얻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평온함과 한 줌의 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